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아멘. 우리 본향그교회 카톡방에 올린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7번에 걸쳐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7번에 하고, 그리고 내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다시 한 7번 정도를 계획하고 준비해 놓고 하던 참에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표현하자면 제 마음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산상수훈으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쓰여진 순서로 신약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 안에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면서 산상수훈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과 확연하게 다르게 한번 마태복음 1장을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접촉점으로 구약에 있는 많은 그 구절들을 인용하며 마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이 찾는 왕,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의 뿌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죠. 자, 그 다음에 2장에 와서 그 예수님이 이집트에 내려갔다 올라오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의 인도로 이집트에, 애굽에 갔다 왔던 기록을 반복하시죠. 자, 구약을 지금 성취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연결하는, 우리 그 테트리스 할 때 이 모양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3장에 가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물론 이제 세례 요한의 전도가 등장을 하고 세례를 받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을 또 반복하시고 4장에서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또 반복하시죠. 그리고 나서 4장 23절에 보면, 물론 그 바로 전에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4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와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 가르침과 선포하심과 고치심의 사역을 이제 출발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 시작 전에, 무엇을 하시기 전에, 물론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죠. 4장 17절에도 이제 광야의 시험이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선포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을 방문하시고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시작되고 막 그런 사역 전에 이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기록이 오늘부터 시작될 산상설교,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 6, 7장입니다. 당연히 이제 산상설교를 이제 해야 되는구나 해서 볼 때는 저 역시도 3절부터 10절까지 있는 팔복 또는 칠복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성경을 펴는 순간 2절에서 이제 시선이 멈추어졌어요.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무엇인가를 안내하시기 전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무엇을 하시기 전에 가르치셨구나. 그러고 보니 성경은 이 가르치는 사역을 무척 중요하게 말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산상수훈을 설교하기 위해 5, 6, 7장을 이렇게 나눠봤더니 한 27번 정도를 설교하면 산상수훈이 끝나겠더라고요. 뭐 하다가 보면 또 묶여질 게 있고 나눠줄 게 있으니 25번에서 30번인데 그럼 목사님 한 30번을 산상수훈만 설교를 듣게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으나 사실은 산상수훈만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산상수훈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나누는 거죠.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나눌 수도 있고 창세기로 들어가서 성경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문으로 어느 관점으로 들어가느냐인데 하나의 어떤 이 메인 텍스트를 잡은 것이 산상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성경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했던, 우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우리 대신 하나님한테 혼나고 징계받고 터지고 그랬던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근데 그 어떤 시대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과 모세 사이에 400여 년의 시간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물론 죽었겠죠. 400여 년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이스라엘을 한 덩어리로 보면 이제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미 우리가 이제 말씀 사경회 때 나눴던 것처럼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산, 시내산, 신약의 복음의 산,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와 같은 대비되는 구조를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산, 여기에 새로운 산,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시내산까지 순차적으로 옵니다. 물론 오는 가운데 그냥 일상의 필요, 먹는 것, 마시는 것으로 인해 티격태격하지만 시내산까지 와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 기록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민수기 10장까지 시내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아직 이동하지 않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서 이동한 건 이제 민수기 10장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자, 민수기 10장을 보면 11절입니다. 동그라미를 꼭 해두셔야 되는 구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그러니까 비로소 구름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 도착 이후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자, 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 사건이 10계명 기록이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내 부모를, 이런 하나님의 뜻하심. 그동안에 애굽에 있으면서 쩔어 있었어요. 애굽에 쩔어 있었어요. 그냥 정확히 표현하자면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인, 그러나 신분적으로 정체성은 이스라엘인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쳤단 말이죠. 새로운 정체성을 가르쳤어요. 새로운 존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잘 배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파키스탄에서 학교 사역을 할 때나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교육이라는 걸 말할 때는 잘 가르친다, 잘 배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 현장에 있어 보면 잘 가르친다 이 말이 티칭 스킬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수학 문제를 아주 잘 풀어주는 사람이 있고 영어 문법이나 이런 걸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학생들이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꼭 비례하진 않습니다. 정말 잘 가르친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가르쳐도 배우는 학생들이 안 배우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배우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 기관이 잘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도 이제 시즌이 되면, 입시 시즌이 되면 학원가가 붐빕니다. 엄청나게 사교육이, 검정고시가 일반화되어 있는 곳이 있다 보니 진짜 저희 학비가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10,000원 한 달에, 그럼 거긴 50,000원이에요. 엄청 되는데도 보내요. 3개월 바짝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패스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요, 잘 가르치기도 하지만 이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놔서 그런 쪽집게도 가르치지만 이거를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때려요. 아예 들어갈 때 써요. 각서를. 당신 자녀를 엄청 때려도 된다는 걸 써요. 그리고 진짜 가요. 그러니까 딱 그 학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학교에 와서 자는 거예요. 학교는 안 때리니까. 학원 숙제는 엄청 해가는 거예요. 엄청. 안 맞으려고. 거기서 결석했다 그러면 부모한테 바로 전화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 잘 가르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이거는 티칭 스킬뿐만 아니라 공부를 시킨다 이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도 정말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는데, 나는 다 가르쳤어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결국은 성도들이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요즘 들어서 더욱이 이제 말씀을 더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니면 정말 잘 배워야 되겠구나라는 영적인 안타까움에 대한 실감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신앙 상담을 하면서도 정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살짝 완전히 틀어진 것도 아니고 살짝 각이 다르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마음.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데 분명히 주의 말씀인 게 맞는데 어느 순간부터 살짝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자면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사와 예배. 우리가 보통 일상을 살면서 언제 예배드리죠?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공적인 시간에 드리는 것 말고 언제 예배드리죠? 신방 예배, 개업 예배. 그럼 왜 예배를 드리죠? 왜 신방 예배, 개업 예배, 특별한 시간대 예배를 드릴까요? 원래 예배의 전형, 원래 그 전의 모습은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인데 22절, 23절 읽을게요. 아닙니다. 21절부터 읽을게요. 자,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20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때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사 드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반사적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거예요. 회복.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과 틀어졌을 때, 범죄했을 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 회복해야 되는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을 그 제물에다가 얹고 기도할 때 그 자기 죄가 전가되는 거죠. 그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제사 드리면,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그 제물을, 그 짐승을 누가 죽여요? 제사장이 죽여요? 성전 일꾼들이 죽여요? 끌고 온 예배자가 죽여요. 예배자가 죽여요. 예배자. 끌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낯설기 때문에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도 안 죽여봤지만 이게 실제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이거 죽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이러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걸 원하셨던 거지 제사는 원하신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회복은 해결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쳐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말라기서 1장 구약 마지막 절 말라기서 1장을 보시면 1장 10절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너무 지치진. 이게 너무 싫다.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냥 반복되는 행위로만 때우려고 하니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물론 하나님이 계속 실망하고 지치셨다라는 인간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에 섰으니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이미 세워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영단반에 끝내버리시잖아요. 한 방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신약 433쪽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속죄 제사를 집례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9장 12절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더 많은 구절들이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구약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드리던 그 회복을 위한 행위를 예수님이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더 이상 회복을 위한 예배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로서 제사로서의 기능이 그리고 구약을 보니 구약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울 왕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근거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487쪽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찾아보세요. 성경 곳곳에 내가 원하는 건 순종이었지 제사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신앙의 행위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정말로 제사가 귀한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행위였던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이 아닌 그 제사를 통해서 얻을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보니 자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자 6절인데 한번 저를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목사가 주일날 아니면 새벽 예배를 그래서 일주일에 최대 10번의 설교를 한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순절 기간인 거 아세요? 저희 교회가 워낙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낯설지만 물론 이 사순절이라는 의미도 성경에 근거한다기보다는 물론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모세가 40일 이런 4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건 맞으나 그런 종교적인 원력이 사실은 이제 중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또 막 이렇게 혼합되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온 어떤 교회 행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고민은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없어도 모여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나는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 일주일에 3번 가. 그러나 내 삶은 항상 예배야. 그러면 맞는 건데 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남은 시간은 자유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책임은 가르쳐야 될 목사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이제 한번 오늘부터 새벽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사순절 새벽 예배. 그리고 매일 축복 성구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정말 그 성구 40개 모은 사람들은 마지막 날 이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모은 가정들은 이제 또 가정 개근 또 막 시상해주고 이래서 이것이 마치 이 땅에서의 어떤 복을 받는 지름길 또는 어떤 형통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니지만 아예 안 해도 되니 여러분들 자유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안 보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때리지 않으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부하면 너무 좋은데 안 때리면 안 하니까 학교에서. 그래서 정말 옛날엔 많이 때렸잖아요. 요즘은 큰일 나지만 어찌되었건 다시 한번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편 40편 6절 주님께서는 내 두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나 예물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번제나 속죄제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한 두루마리 책에 따라 내가 지금 왔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쩌면 끊임없이 물으시는 건 왜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란 말이죠. 이 땅의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예배는 그냥 마스터키처럼 되어진 것 같습니다. 뭐 좀 안 풀리면 예배 드리자. 뭐 좀 안 되면 예배가 뭔가를 푸는 그래서 헌금도 좀 두둑히 준비하고 이왕이면 문제가 심각하면 부목사님이나 부교육자 말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좀 찐하고 좀 이렇게 이 기도팀들,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한꺼번에 와서 좀 예배를 확실하게 드리면 뭔가가 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시편을 열렸으니 시편 51편에도 16절, 17절 주님은 재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것이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예배.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 안에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말이죠. 소통이에요. 소통. 그냥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 사람하고 몇 번 만나실래요? 몇 번 소통하실래요? 제안하실래요? 딱 이때만 통화하고 그 시간도 1시간 안에 딱 끝내야 돼. 더 이상 길어지면 안 돼. 막 더 길어지면 인상 쓰고 막 화내고 설교 시간 20분에서 끝내야 되는데 1시간 넘어가고 막 예배 시간 2시간 되고 그러면 거기서 왜 더 기쁨이 없죠? 예배가 동행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고 즐거움이라면, 근데 언젠가부터 예배가 그냥 걸어두는, 신앙인으로서 그냥 최소한의 걸어두는 도구,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푸는 열쇠, 이런 것으로 되어버리진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179쪽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러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뚫어야 되겠구나. 그러니 이왕이면 더 좀 센 분들, 더 좀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는 분들을 모아서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면 더 잘 되겠구나. 이런 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회복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정말 잠자는 그 자리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걸어가면서도 언제든지 소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말이죠. 이와 같이 예배에 대한 부분도, 제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 목적과 그 관점,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냥 내 무엇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겁니다. 그들을 가르치셨다. 나중에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5장 22절부터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이 살인이 아니다. 또 간음이 간음이 아니다. 또 이혼이 이혼이 아니다. 또 맹세가 맹세가 아니다. 또 보복이 보복이 아니다. 또 사랑이 사랑이 아니다. 6번을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가르치세요. 진의, 진짜 뜻은 이거야 라고 가르치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말 있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뉘앙스의 이제 속담이,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들어먹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해도 좋다. 징계해도 좋다. 매를 들어도 좋다. 이런 거예요. 가르치지 않고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는 것은 징계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외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심지어 한 문단, 이게 지금 절이 한 5절이 한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그 절만 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니 우리 예레미야 7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도 가르치셨지만 예레미야 7장 25절 1220쪽입니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보내고 또 보냈다. 이 표현 기억해 보세요. 보내고 또 보냈다. 예레미야서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록된 선지서는 호세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기록된 선지서가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는 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멸망의 소식을 듣고 남유다에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멸망을 목격해요. 그러니까 두 선지서 초반부터 아주 하나님이 정말 쓴소리를요 그렇게 많이 하세요. 자, 이 예레미야 25장 4절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시되 꾸준히 보내셨으나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한두 곳이 아니에요. 26장 5절, 29장 19절, 35장 10절.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진짜 하나님의 속이요 새까맣게 되셨겠구나. 꾸준히 보내고 또 보냈는데도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이 못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너무 잘 가르쳤어요. 수학을 티칭 스킬은 너무 잘 가르쳐요. 근데 자고 있어요. 눈은 보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배워요? 잘 가르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 가르치게 하시기 위해서. 망하니까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망하니까. 그러자 그들이 드디어 마침내 복음이 왔을 때 알아먹는 자들. 물론 그게 수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직접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 몰아놓고서 거기서 내디립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어요. 원력, 인력, 해와 달을 섬기던 그들에게 한 주라는 주 단위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치셨어요.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며 나를 예배하는 성막은 어떤 모양이며 하나하나 꼼꼼하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들어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르치셨어요. 오자마자 이게 너희의 잘못이야 디립다 말 안 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시작으로 아주 그냥 하나님을 쫙 풀어놓으신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5, 6, 7장에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그 뜻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
대명령이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대계명, 그리고 선교 명령은 대명령. 자, 18, 19, 20절이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1번 제자로 삼아. 2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번 3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4번 지키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들 세례를 주고, 이것 역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막 세례식을 주구장창 막 거행하는 것이 물론 그건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그건 당연히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신약 319쪽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는데요. 바울은 뻔히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건 세례를 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그럼 뭐죠? 의식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시켜 주라는 거죠. 연결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다시 순서를 잡아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첫 번째 나와 연결되고, 두 번째 세례를 주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주기 전에 문답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요, 진짜 빡세게 가르쳤어요, 진짜.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가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그런 훈련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걸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티칭 스킬만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가르쳐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요. 그러면 시험을 보고,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그러면 난리를 치서라도 그 시험을 통과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책임이 있는 거죠. 사도행전 28장을 가서 보니 사도 바울은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28장 31절.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사도행전의 구조는 사도행전 28장 손에 끼시고 1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요. 자, 3절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맞죠?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사도로 끝나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가르쳤대요. 맞죠? 맞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이 가르침의 시간이 없어졌어요. 새가족 교육 5주? 아니면 그 다음부터 바로 그냥 전선에 뛰어들듯이 봉사, 헌신, 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물론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성장이 멈춰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교부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참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수사학자였던 그 천재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라는 분은 그 성당에서 늘 주구장창 기도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어거스틴 앞서 그 교부였던 그 스승이기도 하고 어쨌든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다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억나세요?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암브로스가 뭐라고 했다 그러죠? 그 방황하는 그 혼전 아이를 낳고 막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 아들을 보면서, 남편은 죽고 그 아들을, 외아들과 같은 그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눈물 어린 기도를 하자 암브로스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 어머님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야, 그래,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작정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잘하는 게 뭐예요? 1000번째. 1000번 내가 한번 예배를, 새벽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1000번째 헌금 막 이런 거 막 하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를 돌아오게 하려고, 이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기도하라고 한 것보다 부모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이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때가. 엄마의 아빠의 말이 먹힐 때가 있잖아요. 먹힐 때. 그때 주구장창 아주 단호하게 세게 빡세게 죽어라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가르치고 나중에 기도로 때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로 돌이켜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놓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제가 파키스탄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제 선교사에서 목사로 또 선교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초신자랑 대화할 때가 더 편하지 중직자랑 대화하면요 이미 굳어져 있어요. 딱 보면 눈에 다 써 있어요. 아,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 또 이렇게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배웠고요. 저는 또 목사님만 목사님이 아니고 전 또 이렇게 ABCD 목사님이 있고요. 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을 배울 때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이 성경의 근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제멋대로 살았네요. 말씀이 없으니 그냥 신앙 20년을 참 제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요즘에서야 말씀을 읽으면서 기준이 있으니까 뭘 결정할 때도 이거에 비교해 보는 거죠. 말씀에. 예전에는 내 원함이 기준이고 누가 말해주는 거에 귀가 솔깃솔깃해서 참 뒤지게 많이 터졌는데 진즉 말씀 알았다면 덜 터졌을 텐데 그러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거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을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열심을 제가 막 부추겨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사순절 빡세게 해가지고 이 기회에 우리의 자녀들 한번 다 돌아오게 하고 사순절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이렇게 한번 몰아가면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큰일 나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힘만 톡 빼먹는 그런 신앙의 행위는 아예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니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자, 뭐 성경이 그냥 성경이에요. 달리 추가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6장 4절에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홍요셉이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잖아요.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첫 번째인데 이거는 안 하고 그냥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성도, 내 학생들이 그냥 시험만 패스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고 새긴 다음에 열심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아 있을 때나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고 심지어 그것을 손에 메어 표를 삼고 배울 때 정말 주구장창 말을 시작할 때부터 근데 이때를 놓치면 철야 아닌 금식에 따따블을 해도 그거는 그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도 구역 1067쪽입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언젠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과에. 진짜 한인신문에다가 공고를 냈어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으신 분은 연락 달라고. 그래서 정말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제 아이가 아프면 제가 고치려고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나요? 고칠 의사를 찾든지 병원을 보내야 돼요. 살리려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수 없으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찾든지 성경 학원, 교회 뭐라도 어떻게 해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육신적인 아픔은 심각한데 영적인 아픔은 너무 무디어 있어요. 정말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르치지 않고 책망하는 것은 징계하는 것은 악한 것이지만 가르쳤는데도 듣지 않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교사에게 있어요. 만약에 교사가 교실에서의 이 가르치는 스케줄을 학생들에게 짜라 그러면 학생들이 정말 시험 기간에 맞춰서 타이트하게 열심히 짜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만약에 성도들에게 신앙의 스케줄을 짜라 그러면 과연 성도들이 더 잘 짜낼까요? 아닐걸요. 자녀에게 만약에 부모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짜내라. 그래서 너희 인생이니까 결론도 너희가 책임져야 돼. 아주 멋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과연 자녀들이 인생을 알까요? 우리는 정말 나중에 책망 들을 것입니다. 너의 성도가 아니라 너의 학생이 아니라 너의 자녀가 아니라 내 생명을 너에게 잠깐 맡긴 거였는데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한 청지기에 그래서 그 청지기가 어떻게 됐어요? 내 것을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겨 지 맘대로 하니까 이제 세매라 끝내라 이제 네 역할을 그만해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제 양이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목숨 걸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중매한다. 나는 중매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주는, 그래서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해산의 수고예요. 해산의 수고. 그냥 던져주고서 안에 그럼 뭐 알아서 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데까지 해산의 수고. 막 들들이 볶았겠죠. 얼마나 볶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막 바울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선서와 후서에 중간에 또 한 글을 보내고 그것 때문에 막 성도들의 마음이 어렵고 막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라도 끝끝내 그들을 붙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팔복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런 건 다음 시간부터.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한번 진짜 내가 끊임없이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끊임없이 말씀을 알아야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라 했던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정말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오히려 잘해서 이 세상에서 복받자가 아니라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더 경건하게 우리 스스로가 시간을 구분해서, 비록 장소는 교회가 아니어도 내가 시간을 구분해서 뭐 하루에 한 끼를 금식을 하던 일주일에 한 번을 금식을 하던 아니면 어떤 시간을 구분해서 그 시간에는 다른 거 다 안 하고 뭐 유튜브니 스마트폰 붙잡지 않고 단 한 30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스스로가 가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면 자발적인 순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막 묶어가지고 그래서 막 교회가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것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부활절이 40일 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냥 눈 뜨면 죄인으로 죄스럽게 살고 언덕 위에 세워진 차가 브레이크 안 걸려져서 계속 뒤로 가는 거 끌어다 놓으면 또 가고 끌어다 놓으면 또 가고 끌어다 놓으면 또 가는데 난 이제 절대로 안 가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다시 우리 마음을 묶고 또 묶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자녀들, 성도들 그리고 내 사회생활에 붙여준 영혼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도 잘 배우고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